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무엇을 잘 이루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어요. 라고 하는 정말로 가문의 영광에 되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은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우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가장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새 안식일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약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공격하여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다. 믿음의 역사, 그들이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 현재의 사랑으로 수고하며 산다면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미래가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사는 그런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퍼져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 안에 한두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좀 항구 도시는 좀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뭐냐면 좀 태폐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있던 선원들이 육지에 잠깐 내리는 동안에 그들이 술을 먹고 또 하는 행동들이 좀 태폐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항구 도시가 좀 그런 문화가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다 보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 이 헬라 로마 문화권은 굉장한 음란한 문화예요. 특별히 올림푸스의 신들도 성적으로 대단히 음탕해서 신전의 여사제들은 공인된 장녀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 그분들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나안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들이 많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같은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사회였고,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문화, 그렇죠? 군대 가면 그냥 말끝마다 이 육두문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얘기하면 그냥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게 된 분위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에이씨 나도 한마디 하다 보니까 이제 욕이 익숙해졌는데, 군대 가면 욕하는 게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요? 그죠? 나쁨에도 불구하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해가 되세요? 누구나 다 잘못하고 하는,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또 강남에 가면 오빠 한 사람 없는 아주머니들은 이상한 아주머니. 강남의 아주머니들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 바보야, 그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상인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 그 교회도 그런 영향을 은연중에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했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이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아니 봐봐, 쟤도 하잖아, 쟤도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합니다.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절세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절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세는 뭐예요? 법을 벗어난 것이 탈세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뭐래? 야, 탈세 안 하고 법대로 세금을 내면 어떻게 사업하냐? 절세를 넣으면서 적당하게 탈세도 해. 안 걸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니야, 세금을 잘 내야 돼. 세금을 내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애국자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애국자 낫네 이런 거죠. 애국자네 하는 거하고 애국자 낫네 하는 거와 똑같은 애국자라는 표현이지만 다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 칭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병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주보를 보고서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순절 광고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일독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이 목사님 경건 생활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경건은 자기의 몸을 추스려서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것을 경건이다 그런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요 막 이렇게 승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해요. 내가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알같이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분, 어떻게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거 가지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거룩하면 돼. 거룩하면 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함을 버려라. 예. 음란함을 버려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에다가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에서 제사 행위는 곧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정당화된 합법화된, 그렇죠? 여러분, 강원랜드 가는 사람을 불법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국가는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은 잡아가요. 강원랜드를 가는 것은 절대로 안 잡아갑니다. 카지노 가는 걸 안 잡아갑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에 가면은요,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정부는 그것을 폐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인 많은 돈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한대요. 모순 아니에요? 마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음란한 행위들, 그것들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잘못됐는데 신전에 가서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참 모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 음란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한 음란한 사회예요. 얼마 전에 N번방 사건 때문에 다들 충격을 금할지 못했는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제 5천 몇백만이잖아요. 5천 몇백만 중에서 미성년자들을 빼면은, 또 초고령 어르신들을 빼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정도 되겠죠. 2,500만이라고 합시다. 2,50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N번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초고속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세계의 음란 문화를 선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의 수준이 아니라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구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남성이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사회는 여성도 남성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리드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성들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너 콕 찍었어. 넌 내 거야. 알았지? 딴 생각하지 마.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점점 남성들보다 여성 중심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정말로 모계 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류 역사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과거의 우리나라는 적어도 고려 시대만 해도 모계 사회였어요. 모계 중심의 사회, 여성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왕은 남성이고 뭐 또 고위직은 남성이 있어도요, 다 누구에서 남성들이 움직여졌죠? 여성들. 근데 오늘은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냥 남편이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뭐라고? 이성을 대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진짜 내 남편에게서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 돈만 벌어다 주니까 내가 살아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 능력을 내가 저 인간하고 안 살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동상이몽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우자의 인격을 인정하고 배우자를 어떻게 우리는 돕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누구는 여성은 남성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성도 남성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부부간에 정말로 존귀하게 부부를 존중하게 여기면 가정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막 남편들이 여성들을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 여성들은 딴 남성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또 여성들 또한 남편들을 막 이렇게 쥐잡듯이 잡으면 그 남편들은 다른 여성들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술집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면은 뭐라 그래요?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집에 가는 왔어? 봉투는 싸늘하게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어머 사장님 그리고 팔짱도 탁 껴주고 그렇다고 목사님 가봤어요?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그러니 남편들이 어디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 가기 전에 그곳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고 인간이 그러면 되냐고 막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 사장님 어머 누구 아빠 왔어요 하고서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 오래 더 안 가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못해요. 내 성격이 무뚝뚝해서요. 여러분 무뚝뚝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배우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막 그렇게 했다가 어머 사장님 하는 곳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음란한 문화 너무나도 당연히 오늘 안 갔어? 신전에? 이 말은 무슨 오늘 거기 가서 거시기 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새로 사제가 왔던데? 그럼 나도 가볼까? 전혀 마음에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성경에는 또 하나를 음란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음란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 남자 사랑하고 저 남자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하고 저 여자 좋아하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 내가 그 대상만을 생각하고 내가 그 대상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하고 옆집에 누구 아빠는 하고 옆집에 누구 엄마는 근데 자기는 남편을 남한테 비교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비교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나빠요? 그래 나도 비교하는데 당신도 비교 좀 해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난리가 나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런 거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지는 내 기도 생활의 결정체, 내 말씀의 생활의 결정체, 내 예배 생활의 결정체 그것이 뭐냐면요. 내와 간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변신을 하셔야 합니다. 댁에 돌아가시면 어머 자기야 하고서는 탁 팔짱을 껴. 이 사람이 교회 갔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하면서 팍 팔짱 껴주고 한번 딱 확인도 해주고
이 남자가 안 하던 짓을 하네. 오늘 은혜를 받아서 그래. 그러면 싫어 막 그러는 배우자, 도대체 저놈의 교회는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진다? 호기심을 갖고 오고 싶어지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모르세요? 오고 싶죠.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인데 이 인간이 그 길만 가면은 여우가 돼서 돌아오지? 여우는 여자만 여우가 아니에요. 남자 여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이 뭐냐면, 내 능력이 1,000원짜리 밥을 살 만한 능력은 돼요. 근데 저 친구가 5,000원짜리 밥을 사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밀리면 안 되지. 나는 돈이 없는데 10,000원짜리 밥을 사버리는 거야. 이것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지요. 그냥 나에게 맞게, 아니야, 난 1,000원짜리 밥 살게. 그런데 쟤는 5,000원짜리 사는데 난 1,000원짜리 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쟤는 쟤고 나는 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서 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더니 뭐라 이렇게 하더니 뭘 꺼내서 날 주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렇다고 오늘 또 계산을 해보지만 일부 예배 온 남자 집사님 누구지? 누구 장로님 빼고 나면 누구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내가 사면서 하나 더 샀어요. 1+1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 편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작은 건데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것도 비싸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싸다고 상대방 마음을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관심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분수에 넘는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수를 넘어 남과 비교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데,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 음란, 사람들은 많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행동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건 내려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딱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화가 나게 만들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 괜찮아. 나 돈 하나도 문제 없어. 근데 이 사람은요, 건강의 문제만 딱 걸리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래, 돈 필요 없어.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막 건강 문제 때문에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성에 대한, 이제는 여성이 아니에요. 이성. 이성에 대한 이 음란함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이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사단은요, 그쪽으로 딱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존감의 문제 가지고 틈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과 다윗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에 약해요? 여자에 약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을 그냥 낙이 뼈 가지고 2,000명을 죽이고 그랬던 삼손인데 그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이 삼손 오빠 그게 넘어져서 결국은 사명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눈도 뽑히는 너무나도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말로가 정말로 안타까운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성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목회를 잘하시다가 무너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많은 종류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단 앞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잘 지켜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가정이 기쁘고 행복해야 삶이 행복해요.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는 남성 중심이 아니잖아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꼭 혼자 오신 분,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집에 가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제가 제자 공부할 때는요, 꼭 이런 얘기 딱 나오면 바로 문자 보내세요 이렇게 해요. 혼자 오신 분들은 꼭 댁에 가서 탁 여우처럼 남자는 아내에게, 여성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은 점점 빨라집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이상해져서 어느 정도로 병원 좀 가볼래? 라고 얘기할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멀쩡해. 하나 둘 셋 넷 다 되잖아. 근데 왜 그래? 당신도 가봐. 그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요, 사랑하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했던 교회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아멘. 자, 사랑을 자꾸만 받다 보면 이제 우리는 수동적이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해요. 해주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쟤는 맨날 나한테 기대만 해.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음란하지 않고 내외간에도 존중하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나 이것 좀 해주라. 사랑하지? 이런 것 좀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은 진정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서 내가 희생하되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 주가 있어요. 그 워싱턴 주는 미국에는 워싱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워싱턴 DC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 주에 가면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 사람이 이제 제의를 받아요. 호텔을 사라고. 그래서 이제 호텔을 사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 호텔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물론 호텔이 그것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투숙객을 받는 것은 하지만 그 1층에는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과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술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달에 약 14억 정도 돼요. 별로 안 놀라시군요, 역시. 일부 예배 때도 14억 했더니 깜짝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이제 1조 4천억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때 경 얘기하면 경이 뭐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억 다음에 조고요. 조 다음에 단위가 경이에요. 경하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오르브 크리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인수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1층에 있는 술집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텔의 임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장님, 그 술집은 우리의 주 메인 수입원은 아니지만 때때로 부족한 수입에 대해서 굉장한 메꿈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 이 크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을 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술을 팔아서 돈을 벌겠는가. 내가 수입이 적으면 적었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술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커피숍을 열었어요. 그리고 경영을 하는데 그 술집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5년 동안 매출이요, 음식의 판매량이 20%, 커피, 그런 음료를 팔아가지고 매출이 20%, 그 다음에 객실 예약률이 3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을 팔지 않으니까 이제는 수입이 줄 거야. 그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없애려고 그래? 야, 너만 술을 안 하고 너가 그게 드나들면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는 내 양심이 끄리끄리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양심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수익이 줄더라도 단호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가장 기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가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크리그는 그렇게 술집을 포기했지만 14억을, 한 달에 14억이니까 1년에 매출 얼마예요? 한 200억 정도 되겠죠. 200억을 포기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학원을 열심히 간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학원을 간다고 도우면 될 수 있으나 마음이 없으면 학원에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정말로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꼭 혼자 오신 분은 댁에 가셔서 여보 왜 그러냐, 교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 갔다 와서 그래, 은혜 받아서 그래,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꼭 남편들도 댁에 가셔서 아내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닭살도 뭐 잘못, 교회 가서 오늘 밥 잘못 먹었냐? 오늘 메뉴는 뭐였어요? 오늘 저는 메뉴가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 뭐 먹었어, 맛있는데 은혜 받았거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